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고요를 지나 하나님 부르러 고요를 지나 하나님 부르러
피아노만 준비한 존귀하여 주보여
먹방을 함께 당하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존하시고 거룩하신 지성소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너희도 주간 앞에 사람들과 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한번더 찾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에 갇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감사하며 우리 전에 제가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친히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고동락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에게 온전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동탄 지역의 50만의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에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구축되게 하시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족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상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더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죄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예, 죄의 삭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 죽음이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살인죄나 욕하는 죄나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나가라 하는 자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형제를 바보로 하는 자 잡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공의의 심판에 따르면 죄를 지은 즉시 뭐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면 살아있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죄를 지면 바로 죽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 한 명도 안 남잖아요. 지은 사람 대신에 무엇을? 동물을 대신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희생 제물 위에 뭐를 해요? 안수. 이게 안수하면 내 죄가 어디로? 양에게 전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안수. 그리고 자, 이렇게 안수했어요. 그럼 내 대신 죽을 희생 제물 양을 누가 잡습니까? 많은 사람은 제사장이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잡아요. 내가. 자, 양이 있으면 칼로 그냥 뭘 확, 어쨌든 좀 잔인하지만 어쨌든 확 찔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니까. 그럼 피가 확 튀잖아요. 피가 죽여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느냐? 껍질을, 자, 양의 껍질을 벗기려면 저는 안 해봤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껍질을 다 벗기면 온몸에 피가 그냥 튀지요. 피가 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받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냐? 각을 뜹니다. 각. 뭐예요? 뼈와 살을 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럼 뭐 온몸에 그냥 뭐 그게 어렵죠. 그 잡고 껍데기 벗기고 각을 뜨고 살과 뼈를 다 갈라내는 작업. 뭐 온몸이 뭐 피로 범벅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휘장에 이렇게 뿌리고 남은 피는 전부 제단 앞에 쏟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죄를 지은 내 대신 동물을 죽이시고 내가 그때그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피 흘리고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손톱만큼의 죄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뇌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엄히해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 죽으니까 우리 대신에 은혜를 주셔서 동물로 죽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로 죄를 용서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죄. 이 제사는 내가 실제로 행한 외적인 죄만을 용서할 뿐이에요. 용서할 뿐. 내 죄성을 없앱니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용서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고 죄를 지면 양을 잡아 죽이고 용서함 받고 또 죄를 지면 또 하고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구약에서 해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지 못해요. 아니, 죽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 끔찍하게 죽었으면 안 지어야 되잖아요, 죄를. 근데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면 또 죽여.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할 때마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냥 용서만 한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동물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예수님을 구약에 그냥 동물을 죽이듯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속죄양처럼 피를 어떻게 해요? 다 쏟아져 있다고 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피가 십자가 제단에 다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희생제물의 모든 뼈와 살을 이렇게 가르는 각을 뜨듯이 온몸에 살이 뜯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희생제물이 죽으듯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살이 뜯겨나가고 피가 흘리고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린 영원한 제사의 효과,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함을 넘어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에 같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원어는 텔레이오로 완성하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뭘 온전해?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지면 발만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해졌느냐?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양심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나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불법을 죄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제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죄송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나. 무슨 죄 지었는데? 아무런 기억 안 나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깨끗하게 다 씻겨졌기 때문에 가면 모르겠는데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내 죄를 다 보여준다고.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다 보여주고 너 이런 죄 지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불완전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씻어주었으니까. 자, 15, 16절이요. 15절을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시되 그날부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새겼어요? 아니 구약의 율법 돌판 돌비에 새겼다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신비에 새겼다 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였다. 근데 별로 실감이 안 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죄인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면 그냥 없어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빛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 사라져요. 그처럼 어둠인 죄악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만약 우리 안에 들어온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말씀 자체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해하게 하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이 있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 휘장이 이 노끈으로 꼰 거예요. 이게 칼로는 안 잘라져요. 그게 노끈이 하도 쫙 쳐져 있어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죽어요. 왜?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니까. 죄인이 들어가면 비치비치비 어둠이 사라지지. 들어가면 즉사예요. 즉사.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옷을 갖춰야 되고 방울을 달아야 되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끈을 이렇게 다룬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죽어 번지니까. 죽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래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얼마나 대제사장도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 이러한 제사를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 예수님 휘장 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시고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구약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딸과 한 5살 먹은 딸과 날마다 얼만큼 게임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목사님이었는데 개척교회 할 때 하도 바빠갖고 매일 10시에 들어왔대요. 이 6살 딸 예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려고? 아빠 보려고. 이제 딸이 이제 들어오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아빠는 예진을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하니까 아이는 이제 아이가 팔이 뭉툭하고 조그마잖아요. 아빠 팔만 해도 안 돼? 안 되니까 방을 큰 오늘 그 거실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만큼. 그러니까 아빠는 더 큰 오늘 그리면서 거실에서 안방까지 이렇게 한 바퀴 샥 돌면서 이만큼 이렇게 이제 이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만큼 이처럼 하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처럼 이만큼. 근데 이 이만큼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불하신 독생자의 값은 얼마이겠습니까? 전 인류의 전 역사의 죄를 모아서 값을 치른다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막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잔인한 사람 지옥 보내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10,000 명의 사람도 예수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다. 아멘? 예, 예수의 피.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갖고 다 돈으로 받고 먼 거리 가서 그냥 지나는 땡도 허랑방탕하다가 다 탕진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느 집에 돼지를 치었는데 쥐염 열매로도 안 줘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그때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들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일꾼으로, 종으로. 배만 부르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집에서 먼데 벌써 아버지가 보고는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항상 그냥 달려가서 칠근이 안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아들이 그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데 아버지에게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아들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온 거, 살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에다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껴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좋다 하면서 무엇을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죄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마치 아들이 아무런 죄를 안 진 것처럼 지금 대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들의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주기의 바다보다 깊고 넓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먹물 한 방울이에요. 우리의 죄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적은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값에 비하면 그게 너무 커가지고 먹물 한 방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의 가치가 그만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반복적인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이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미 다 제거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김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내가 죄를 지어갖고 탕자처럼 나가서 거지처럼 살면 안 되니까 회개해야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거하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밑에 대제사장, 서기관, 군병들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능력 있으면 그냥 벼락 맞아도 다 죽일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막 조롱합니다. 예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얼마나 조롱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과 좌우편에 강도가 이게 달립니다. 그죠? 한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로 죽여요. 로마 시민은 웬만해서는 안 죽여요.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이 두 강도는 엄청난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인 거예요. 선한 일이 없어요. 근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람도 어떤 끔찍한 죄인의 죄도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품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섬기고 봉사하고 이건 그냥 하는 거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교대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에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뭐 260억 빚져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 갔다가 와가지고 부흥이 어쩔 수 없이 예약이 하나서 갔다 왔는데 다 잊어먹었대요. 근데 비행기 타니까 260억이 기억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좀 부도 난리 치니까 탁 생각하니까 심장이 그냥 확 그래갖고 막 찌르듯이 아프고 숨도 못 쉬어. 그러다가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하나니까 쫙 풀렸을 때 무릎 기도가 주님이 다 하시겠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더래요.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읽어보셨죠? 그럼 담임 목사님 저는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사랑하면 되지. 뭐 하라고요? 네. 예수의 십자가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가 할 유일한 일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십니까? 물질이 다 하나님의 거고 돌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육체로 이 지성소를 가라놓고 휘장을 다 찢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쫙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열어놨으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두려운 가운데 감히 들어올 수 없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열어놨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품에 안겨서 내 사랑을 받으면서 나를 누리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봉사 무디의 일화입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막 미어 터지듯이 오니까 교회에서 16세 미만 아이들은 입장을 금한다. 네, 이제 예수님께 혼날 일이죠. 근데 어쨌든 너무 많으니까 얘들은 가라 이거 얘들은 가라. 16세 미만의 어린이 입장을 금한다. 그때 12살쯤 된 한 소년이 들어가지 못해서 거절을 나가요. 너무 듣고 싶은데 그 문가에 교회 문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이때 마차로 무디 선생이 도착했는데 무디가 우연히 울고 있는 이 소년을 발견했네요. 그래 너 왜 우냐? 집을 잃었니? 배가 고파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이고 바싹 말려갖고 헌 누더기를 걸친 소년이 대답을 했어요. 무디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못 들게 해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요거 내 외투자락만 잡고 들어와. 여기 잡고
자, 소년이 무디 선생님이 들어가면 외투자락을 잡고 들어가니까 성전에 있고 무사통과.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내려다보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잡고 왔으니까 강단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어리둥절한 소년에게 무디가 말합니다. 저기 큰 의자에 아마 무디 선생님이 앉을 자리겠죠. 저기 큰 의자에 앉아 있어도 좋다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는 내 옷자락만 붙잡아도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아멘? 여기 부흥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네, 여기서 다 들은 거예요. 여기서. 그 15년이 경과했을 때 이 시골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가 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때 가난한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프리패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프리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시고 지성소에 가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발 뻗고 기도할 때도 있으시지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는 기도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뭐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누리는 최고 최상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하나님 것인 사랑 증량하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시고 치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가시는 지성소로 와 계시는 성령님과 뜨거운 사랑과 교제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구하심이 날마다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누린 최고 최상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